1973년 이야기를 할까요? 1973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한 여성이 대법관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아기가 아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나를 강간한 사람의 아이입니다. 강간을 당해도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라고 이 한 여인이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눈물의 호소로 인하여서 이날 미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있은 후에 미국은 미혼모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해부터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낙태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1년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법정이 한 여인의 울부짖는 호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전에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호소했던 그 여인이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호소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거짓말로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고 세상에는 악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주무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행동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는 불순종과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요.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때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이웃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십시오 라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보았지요. 그리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나바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며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마 그 액수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액수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일부의 돈을 감추고 일부만 사도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왜 감추었느냐? 왜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책을 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 부부는 그날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일관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1편 7절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조차도 설 수 없다고요.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죄 중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거짓된 혀,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즉 7개 중에 3개를 거짓된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아주 싫어하고 아주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말, 거짓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쁜 거냐? 라고 하는 현구의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허용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불가피한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래전 일인데 상담을 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잘못이었는지 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죽어버리세요.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 살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성도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극복하면 더 좋은, 더 유능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박운숙 집사님에게, 박운숙 집사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화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일어나 보세요. 요분이 박운숙 집사님. 돌아서세요. 추워서 얼어 죽겠다. 박운숙 집사님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참 너무 우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가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괜찮아요, 자연 미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요?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전날에 제 친구가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제 이제 밤에 여기 왔다가 오늘 새벽에 부산을 가느라고 여기에서 하룻밤 좀 지내고 가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1시 30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밤. 그래서 저보고 괜찮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괜찮다고. 주일날에 예배 지장이 없네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오라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선교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 모임에서 미팅이 늦게 끝나가지고서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이 늦어져서 12시 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불가피한 거짓말. 왜 지장이 없어요?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어제요. 12시 반에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 제가 2시 넘게 들어갔는데 또 잠이 와야지. 그리고서 아침에 이분이 또 7시에 부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찍 나와서 맞아줘야지. 그러나 어젯밤 잠을 꼬박 새웠어요, 거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 잠 못 자니까 당신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이러한 불가피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그 쌈파들 있죠. 이게 아기를 받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쌈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아기가 나게 되면은 그 즉시를 죽여버려라 라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것을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왕이 알고서 쌈파들에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쌈파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죽이라고 했더니 살려줬냐고 라고 하니까 이 쌈파들이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요, 아기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힘이 좋아서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리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 후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불가피한 거짓말을 빼고는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진실을 다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그때에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인정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말을 해서 한 번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금식 하루 했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뭐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금방 인정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나중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견디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한 번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짓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진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속에는 온통 멍들고 굶고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진실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땀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땀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응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 피폐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해놨다고 한다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보관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그것을 다 펼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또한 너무 얄팍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혀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없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과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날로 먹을라.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안 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신성욱 교수가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지난주에 시카고를 갔는데, 이분이 카톡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해가 될까봐 안 보려고 하다가 사실 1부 때에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2부 때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신성욱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자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의 아버님. 요즘은 머리가 나서 잘 몰라봅니다만은, 자, 아버님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 예배당을 증축해야 하는데 오래오래 멈췄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국어 교사를 하시면서 생명같이 가까웠던 과수원을 팔아서 국어 교사 하셔서 월급 받아가지고 과수원을 하나 다 그냥 사셨을 거 아니요? 그걸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뭐 고향이 경북 의성이니까 아마 보나마나 의성사과 그 과수원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버님이 건축하는데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수원 다 팔아서 없어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쫄딱 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경북 의성에 있는 도리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도리원 교회예요. 그러자 큰아버지가 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고 이 미친놈아, 얼마나 미치고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치냐 이 미친놈아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두드러 부셔버린다고 말이죠. 얼마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신 교수님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답니다. 쓰러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신 교수님 아버님은요, 그저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못 믿으면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가난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키웠습니다. 훗날 그분은 대구로 오셔서, 대구의 범업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요. 범업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만, 그분이 바로 신규수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큰아버님도 훗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신규수 장로님은 2남 2녀를 두셨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 유학,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고 모두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성욱 교수님 큰따님인 신혜림은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저게 이제 큰딸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과의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장학금을 준다고 공헌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신혜림이가 하버드 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2, 3년 후면 들어갈 텐데 말이죠. 2, 3년 후면 들어간다고 제가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얼마간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영상을 신 교수님이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나요? 애를 쓰셨나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너무 당황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교회도 좀 하버드 막 다니고 정말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우리 한빈이가 갈라나무로 갔다. 하버드 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쉽게 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쉽게 소득을 얻고 쉽게 무엇인가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대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이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했네요. 금요기도를 하고서 이제 사무실에 들렸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있는데 그 찌라시를 누가 이제 돌렸나 봐요. 찌라시가 있길래 몇 장을 주워가지고서 시통에다 버리려고 이게 스트레이통이 있는데 그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문을 이제 이렇게 딱 열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거기서 다
옆에 또 툭 튀어나와요. 미안합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옆에 여기 있잖아요. 테라스에 쓰레기 함 있잖아요. 이렇게 함인데 그 옆에 그 화분 놓고 이렇게 그 수도꼭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오줌 넣다가 제가 오줌을 한참 넣다가 제가 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여기에 담당 뭔지 알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멀쩡한 사람이 그때가 밤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그 오줌 넣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꼭지 빼가지고서 수도꼭지 빼가지고서 냄새 날까봐 제가 물을 안 잡았더니 계속 저보고 미안합니다 보니 사람이 만약에 그게 대낮이었고 누가 본다라고 했으면 그게 노출되어 있다면 거기다가 오줌을 넣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사람이 안 본다고 헛된 짓을 하겠냐고요. 그게 감춰지고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묵인되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 모른다 이런 개념들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땅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 사회도 사는 것이고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비나 사회 제도보다도 더 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병들고 목회자들의 양심이 죽어가고 교회의 공동체의 양심이 죽어가고 그러면 사회가 병들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을 파는 행위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거짓말로 우리의 양심을 팔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집에서부터 부모가 교육시키고 본을 보여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하나 훔쳐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묵인해버리고 그냥 놔둡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소도 훔쳐와요. 또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사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 거짓된 교리와 사상과 종교에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전반기 성경 끝났는데 그때 늦게 합류한 우리 정명숙 집사님이 이제 간증한 건데요. 이거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수기교회 다니고 있는 정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뜨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6월경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오셨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대했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어떤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함께 하면은 제 몸 아픈 것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앉자마자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경을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자세히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줬어요. 두 번째 시간 되었을 때는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에 청지기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청바지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잠깐 들었던 그 수업 내용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못 맞추고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천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정말 저한테 너무 좋게 대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착한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이분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청바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첫 시간에 제가 배웠던 내용은 언약, 3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구속 언약이었고요. 그 다음이 행위 언약이었고, 그 다음이 은혜 언약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미리 했었다면 신천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거는 이단이다 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해가지고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신천지는 행위예요. 행하면 구원받는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를 첫 시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성도님들 시간이 소중하고 막 바쁘시고 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주되어서 목요일날 정말 성경 공부하는 거에 꼭 참여해가지고 저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종의 분야에 있어서 사탄이요,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와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실수하고 거짓하는 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사상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교활하지요. 세종에다가 개업을 할 때부터 첫 번째 손님으로부터 와서 작전을 짜고 저기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제가 한신가에 온다고, 그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2시 정도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못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실화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캐나다의 총리였던 장 그레띠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그레띠앙은 가난한 집안의 19명 중에 18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한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면에 근육 마비가 왔습니다. 발음이 어눌합니다.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런 그는 신체장애를 입고 1993년 캐나다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다시 그는 3번 캐나다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결함,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 만화가는 그 사람, 총리의 그 모습을 퉁작거리로 해서 만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이 총리의 사건이 불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 말거리로 되곤 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 때에, 선거를 때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정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소리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요. 당신 사퇴하시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 그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의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3번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